성경에서 사람을 나눌 때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 결국은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어집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면 생명의 길을 가고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미련한 자가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영벌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지혜롭다, 어리석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런 삶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지혜롭게 산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우리를 한 대 때리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인데 우리는 참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 바보 같은 사람이 있는가 생각하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척하면서 발로 중요한 부분을 차라, 이렇게 가르쳐야 이게 지혜로운 것 같은데 오히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를 가주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지혜로운 가르침이 되지 않고 어리석은 가르침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배우는 말씀이 우리의 기준으로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것이 지혜롭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리석은 것 같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속게 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갈 때도 어느 집이 맛있게 하는가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손님이 얼마나 많은가 보고 갑니다. 물건을 살 때도 요즘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어떤 물건을 살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샀는가, 많이 산 그 제품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음식 맛이나 물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더라도 그게 어리석을 수가 있고, 비록 작은 사람이 가는 길일지라도 지혜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앞에 넓고 큰 길은 쉽고 편한 길입니다. 사람들은 다 쉽고 편하게 살기로 하잖아요. 그런데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아주 고생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쉽고 편하면서 그 길이 생명의 길 같으면 더할 나위 없이 온데, 쉽고 편한 길인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끝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찾는 사람이 적더라도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움이 아니고 성경이 지혜롭다고 하면 그 길을 가야지, 그리고 사람이 많이 찾느냐 적게 찾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이냐, 생명의 길이라면 모든 사람이 가지 않더라도 나 혼자라도 가는 것이 이게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에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풀어서 보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 즉 명철하지 못한 자의 입에는 미련이 있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명철한 자의 등에는 칭찬이 있지만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의 등에는 채찍이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 입술에 지혜가 있다는 말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지혜가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때, 저 사람 좀 지혜롭다, 저 사람 좀 어리석다, 우리가 그 사람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1절에 보면 비록 어린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이라도 말을 들어보면 얘가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정직한지 거짓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말은 그 마음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입술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 없는 자를 위해서는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면 이게 마음이 어리석다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채찍이 필요하다는 것은 체벌, 오늘날 하면 체벌이 필요한 것이죠. 참 요즘 이런 설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예전에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맞는 것은 흔히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학교 지각해도 맞고, 성적이 떨어져도 맞고, 그냥 선생님 앞에 말 잘못해도 맞고, 그냥 맞는 게 당연하게 여겼는데, 요즘은 잘못 때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심지어 부모가 자식에게도 매를 못 되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잘못해가 부모가 때리려고 하면은 112 신고 안 됩니다. 요즘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돼 있고, 군대에서도 애들을 지금 후임병을 못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때는 그냥 당연히 맞아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안 맞으면 잠이 안 옵니다. 당연히 맞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생겼는데, 요즘은 워낙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못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때리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좀 알아야 되는 본성. 사람은 말로 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말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때린다기보다도 어떤 고난, 체벌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이게 정말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 때만 해도 너무 이게 정말 사랑의 매가 아니고 감정적으로 애를 때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못 때리게 해놨는데, 요즘은 아예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도 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를 대면 그 애가 정신을 차려 고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잘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체벌을 통해서라도 고쳐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이 혓바닥 하나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잘못된 말, 나쁜 말, 이런 말 할 때는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걸 고쳐줘야 됩니다. 그걸 못 고치면 결국 나중에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말이라는 게 이만큼 참 중요한데 우리는 말을 잘 못해도 사랑한다는 의미로 때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때리지 않고도 말을 내가 들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고쳐주는 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결국 우리의 입술에서 지혜가 나오느냐 미련함이 나오느냐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지혜로운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을 계속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속에 쌓인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입에 어리석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이 지식이라는 말이나 지혜라는 말이나 같은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은 것이 결국 나오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이 들었던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내가 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이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내가 다른 뉴스라든지 다른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 들었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지식이 있으면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 것이고,
지식이 없으면 어리석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멸망에. 우리 마음속에 지혜가 없으면 입으로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성경에서 어떤 경우는 부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 자체는 이게 악하거나 선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자들을 좀 시기하며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부자를 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부자들 중에는 정말 존경받는 부자도 있고 우리가 좀 경멸하는 그런 부자도 있잖아요.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다고 다 사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렵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 자기가 방탕한 삶을 살고 게으른 삶을 살기 때문에 가난한 그런 자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나 가난은 정당하게 번 사람입니다. 정당하게 자기가 성실하게 수고해서 번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16절의 뜻이 의인의 수고는 생명이라고, 즉 의인의 수고함으로 번 부자, 그렇게 번 돈은 견고한 성이다. 견고한 성이다 말은 자기가 어려울 때 큰 힘이 되고 자기를 지켜주는 것 된 거죠. 여기서 가난한 자의 궁핍은 불의한 가난함, 그러니까 자기가 게을른다든지 또 방탕한 삶을 살았든지 이런 사람의 가난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느니라. 멸망. 자기를 지켜줄 힘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할 때 부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돈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도 말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지혜는 부한 것이고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기도 하지만 지혜는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아주 가난해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믿음에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로 물질적으로는 참 부자였습니다.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믿음에서는 아주 가난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부하다 가난하다 말할 때는 때로는 물질을 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부함과 가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기는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으면 믿음은 좀 떨어지게 돼 있고 가난하면 좀 믿음을 붙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세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이 수신자는 영혼에는 영적으로 부유한데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균형을 맞추었으면 좋겠다.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좀 부유하고 건강도 부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돈이 많다 적다 지혜가 있다 없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부유하냐 이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에게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남에게는 인색한 자였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 자신에게 부유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진짜 부자이고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가 진짜 부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실하게 살면서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자가 되고 영적으로 믿음에 또 부유한 자가 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부유한 자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진짜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이 훈계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교정시켜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고치십시오.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더라도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훈계를 할 때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는 자는 생명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계 자체가 잘못된 것을 돌이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면 사망의 길로 가는데 훈계를 들으면 돌아서 생명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 훈계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의 훈계를 무시하고 결국 훈계를 무시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징계가 따르는 징계. 그렇죠. 훈계는 말로 하는 거지만 징계는 고난이 당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계를 받을 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사망의 길을 가다가도 생명길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리석고 악한 것이 남이 그렇게 말해줄 때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계속 자기 고집을 피워서 가는 게 되는 거죠. 훈계를 듣지 못하면 결국 앞에 오는 것은 징계입니다. 징계.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징계를 가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징계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는 거죠. 근데 악한 사람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가다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왕들에 대해서 할 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요,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여로보암이나 둘 다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니까 훈계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고치니까 생명길을 갑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잘못했을 때 선지자를 보내니까 듣질 않습니다.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를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남이 나에게 대해서 뭔가 지적할 때 기분은 사실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기분은 안 좋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 내가 잘못됐구나 싶으면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고쳐서 돌아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 결국 우리 앞에는 징계가 있는 것이고 징계를 통해서 깨닫는 자는 조금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좀 자존심 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을 짐승에 비유하다니. 사람과 짐승 보면 다르잖아요. 사람과 짐승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뭘까? 먹고 마시고 뭐 배설하는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잘못했을 때 고치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 짐승은 확연히 차이 나는 거죠. 여러분 짐승들은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조금 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사는 본능대로 그렇죠.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돌이키고 고치고 자꾸 바꾸고 가잖아요. 이게 사람하고 짐승의 차이거든요. 결국 사람과 짐승은 훈계를 받아들이냐 받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짐승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건 동물에 있는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 훈계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짐승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이 사람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데 그 미움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다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말로 못 하잖아요. 그 언제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속에 마음에 증오가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미워하지 않는 척 말은 하지 않는데 성경은 그건 거짓된 입술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 원한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는 척 이렇게 하는 것도 위선적이고 이 거짓된 입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씨가 착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정말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도 한마디 말 안 하고 콕 참습니다. 그럼 그게 속병이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병이 되잖아요. 병.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럴 것 같으면 말을 해라. 아예 말을 해라. 말을 솔직히 해야지. 말을 안 하면서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저 남편은 내 속을 이렇게 몰라주나? 사람이 말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알겠습니까? 신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서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속에 있는 말을 다는 하고 살 수 없는데 정말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어느 정도 섭섭한 것은 그래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는 게 낫지 말 안 하고 꼭 눈을 딱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해결 그렇죠. 소통 부족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참 미운 마음이 있고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한번 조용히 불러가지고 사실 내 마음이 이랬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정직합니다. 정직. 이걸 말 안 하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이 조그마한 어떤 감정이 섭섭하게 쌓이면은 그때그때 풀어야지. 그 말을 꼭 참고 겉으로는 아는 척하고 있으면 결국 나중에 쌓여가지고 화병이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대신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남을 비방하고 남을 무시하는 이런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또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라가 미련한 자, 이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아주 심한 쌍욕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정도로 그게 죄가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때리고 이런 것은 큰 죄가 되는데 말로 사람을 욕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큰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의 말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그렇게 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댓글을 단다든지 이럴 때 보면 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처벌이 없습니다. 그 말을 읽은 사람, 들은 사람은 마음이 상처가 돼가지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해서 실수했거나 말로 다른 사람 상처를 줬으면 사회법으로는 벌이 없더라도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가혹한 벌을 줘서라도 고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하는 말 한마디는 아주 불순물이 없는 은과 같은 그런 귀한 가치가 있지만 악인들의 말은 가치가 없는 쓰레기와 같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말에도 가치 있는 말이 있고 가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한번 쭉 하루를 돌아봅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가. 그 말 중에서 가치 있는 말은 얼마나 했으며 가치 없는 말은 얼마나 했는가 한번 좀 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가치 있는 말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적게 했구나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고, 쓸데없는 말, 가치 없는 말을 말했을 때도 또 그때 후회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또 말을 했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가치 있는 말인지 가치 없는 말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든지 어떤 말을 들을 때 이건 정말 귀한 말이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메모를 했잖아요. 메모를 했죠. 이 말은 꼭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그런 말이 돼야 됩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제일 보람을 느낄 때가 성도들이 좀 이렇게 어떤 문제 앞에서 목사님 그때 그 설교하면서 그 주신 그 한 말씀 때문에 제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했는지 기억이 없는데 그런 말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구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때 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후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많은 말 가운데서도 정말 내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 같으면 기억해야 되지만 쓸데없는 말, 이런 말은 다 잊어버리고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걸 담아둘 필요 없거든요. 그걸 많이 담아두면 결국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쓰레기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우리 마음을 쓰레기로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걸 다시 풀어서 보면 의인의 마음에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기른다, 돌보다, 양육하다 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거든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밥도 먹어야 되지만 결국은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의인의 입술은, 이 말은 의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에는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도 영적으로 굶어 죽고 남도 살리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 만날 때
저 사람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한번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이런 사람이 어떤 말씀 해주면 되겠나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사적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자기도 살리고 들은 사람도 살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그 입술이 어떤 말 하느냐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가기도 하고 사망의 길을 간다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 우리 마음에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말하고 어리석은 말하는 자에게는 등에 뭐가 준비됐습니까? 채찍이 준비됐습니다. 채찍. 우리는 채찍을 맞으면서라도 말을 바꾸려고 해야 됩니다. 말을. 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말투를 못 바꾸면 우리는 엄청난 어떤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들으면 듣는 말이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우리에게 좋은 말이 나옵니다. 유튜브 이런 거 볼 때도 자꾸 남들 비난하는 거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설교라든지 아니면 또 좋은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들은 게 우리 속에서 나오고 그런 말을 다른 사람이 해줄 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훈계를 받는 사람은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훈계를 받지 않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훈계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징계는 고난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할 때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길입니다. 그런데 훈계를 해도 돌이키지 않고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고 이게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말,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섭섭한 것이 있으면 이걸 쌓아두지 말고 그때 말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데 꼭 참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터뜨려지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남을 비방하는 말, 더러운 말, 악한 말, 무시하는 말 이런 말은 그냥 버려버리고 말에 담아두지 말고 꼭 하고 싶으면 어디서 하느냐 하면 저 산에 가서 그냥 괌 지르고 아니면 지동 들판 저저 가서 한번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사람에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건 똑같은 가치가 아니고 어떤 말은 금과 같은 말이 있고 어떤 말은 쓰레기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금과 같은 말을 하게 없어서 쓰레기 같은 말을 하지 않게 없어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지혜가 있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런 사람이 되고 우리에게 지식이 없어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이런 삶이 되지 않게 없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